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강의 첫날입니다. 이번 강의는 6주간에 걸쳐서 12번의 강의를 할 건데요. 앞에 4강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8강의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마냥 기쁨에 넘친 그러한 날로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다룬 사순절의 시각으로 다시 조명되어서 지어진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번 성탄절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뼈아픈 기억들, 아마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청주에 다녀왔는데요. 제 친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깜짝 놀란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뭐지? 예고도 없이, 언질도 없이, 이유도 알 수 없이 곁을 떠난 그 사람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서 어떤 야속함? 이런 감정까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떠오른 것은 일종의 회한 같은 거죠. 대학 시절에 그 친구를 만나서 굉장히 깊이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지역에 있다는, 청주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무심할 수 있었을까? 좀 더 자주 만날 수는 없었을까? 아마 제가 그 친구한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어떤 자책? 과연 내가 친구의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 사순절을 즈음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떤 회한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그 곁을 지켜주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의 어떤 마음이겠죠.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후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납득할 수 없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사실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복음서의 모습으로 저희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숙고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지. 그렇다면 이분은 아마도 이렇게 태어나셨을 거야. 어떤 몇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썼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기쁨 이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던 제자들의 회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탄절 이야기를 그 조금은 어떤 그 문학적 상상력 또 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의 어떤 그 시대상, 어떤 역사적 현실, 역사적 사실,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재구성하고 그 안에서 다른 의미를 또 이렇게 발견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탄생과 성장과 또 공적 활동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복음서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복음서는 공간복음서로서 마테오, 루카, 마르코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네 복음서가 사실은 예수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다르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코복음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루카복음하고 그 마테오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르코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출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빈 무덤을 발견하는 사건까지가 원래의 이 마르코복음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테오복음은 예수의 탄생부터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유언대로 제자들이 갈릴레아로 돌아가서 그 현장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당부를 하시고, 당신께서 이 세상 끝까지 함께 너희들과 있겠다라는 약조를 하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예수 탄생부터 다르긴 하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들은 갈릴레아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승천까지를 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그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알려주고 있듯이 태초부터, 세상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자께서 계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왔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시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현장은 갈릴레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씩 예수님을 다루는 정보의 가닥들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복음서 3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마르코복음서에는 사실 정작 예수님 탄생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탄생 이야기는 아마 마르코가 복음서를 저술할 때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룰 만한 경황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한 20-30년 더 흐르고 나서 심리적 여유라고나 할까요? 그게 생긴 다음. 왜냐하면 마르코복음이 쓰여졌던 70년 경은 바로 AD 66년부터 73년까지 벌어졌던 유대 전쟁의 한가운데입니다. 그 격변의 시기에 예수님이 그 주님이시고 그분이 어렸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로부터 한 30년 지난 다음에 쓰여진 그 마테오복음이나 루카복음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라면 과연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복음서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은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지만 탄생 시점이 서로
달라요. 이를테면 그 마태복음에서는 헤로데 대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리고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죠. 그 즈음에 헤로데 대왕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채고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기들을 학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아기와 요셉과 마리아 이 세 분은 에집트로 피난을 가시죠. 그리고 헤로데 대왕이 죽고 나서야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서는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을 잘 모르는 땅, 즉 나자렛으로 가는 그러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로데 대왕이 살아있던, 헤로데 대왕이 죽었다라고 역사적으로 확인된 시점이 BC 4년경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BC 4년 이전에 태어나는 거죠. BC 4년 이전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그 시리아 총독인 퀴리니우스가 후구조사령을 내려서 나자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요셉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게 돼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면 사실상 BC 4년 헤로데가 죽기 직전에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D 6년경에 퀴리니우스 총독이 후구조사령을 내렸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확률은 복음서의 정보를 봤을 때 신빙성이 없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호적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BC 4년경에 헤로데 대왕이 죽죠. 죽고 나서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헤로데 대왕이 살아있을 때 어쩌지 못했던 군중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봉기를 진압하고 나서 헤로데가 관장하던 팔레스타인을 로마 황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그 자식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처다들이었던 장남이었던 아르켈라우스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드메아 땅을 통치하고, 그리고 필립은 요르단 북쪽, 갈릴레아 북쪽이죠. 갈릴레아 북동쪽 지역을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로데 안티파스가 바로 갈릴레아와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페레아라고 하는 지역,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페레아에 속해 있는데요. 페레아와 갈릴레아의 어떤 분봉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를 다스리던 아르켈라우스가 백성들한테 가혹한 세금을 계속 매기죠. 그래서 원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어떤 그런 유력한 인사들이 로마에 계속 연통을 넣습니다. 항의를 하는 거죠. 아르켈라오 밑에서 살 수 없다.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아르켈라우스를 실각시키고, 대신에 당시의 시리아 총독이었던 퀴리니우스로 하여금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드메아를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유다 중심의 지역은 총독 정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퀴리니우스 총독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인두세, 요즘 말로 하면 주민세를 걷기 위해서 후구조사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직접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친 호구조사령을 내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총독의 관할 지역이었던 이두메아와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의 어떤 호구조사령이었을 텐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또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 나자렛에서 살고 있었고, 그 나자렛은 갈릴레아에 속해 있죠. 갈릴레아에는 어떤 그런 뭐랄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갈릴레아 사람인 요셉이 그 유다를 다스리던 총독의 요청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호적 등록을 하러 갈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 호적 등록을 하러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갔다 해도 가장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삭이었던 마리아까지 과연 데리고 갔을까? 거의 뭐 신빙성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루카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탄생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루카복음 사가가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그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루카복음 사가는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유대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이다. 다만, 그러면 우리가 루카복음의 예수 탄생 얘기는 그러면 접어둬야 되는 거냐? 그거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헤로데 대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더 사실에 가깝긴 하나, 그 역시 마테오의 어떤 특이한 어떤 그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는 이야기로 구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루카복음서는 그것이 역사적 정보, 역사적 사실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초기 교회, 루카가 몸담았던 초기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 탄생 이야기에 그대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루카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과 마태복음은 둘 다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라는 것을 생각해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마태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헤로데 대왕이 있을 때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헤로데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시기, 그러니까 BC 4년이 어떤 시대였냐면은 헤로데 대왕이 죽고 나서 폭압적인 압제가 약간 느슨해진 틈, 즉 정치적 공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 목동이었던 아트롱게스가 봉기를 일으키고요. 그 페레아에서는 헤로데의 노예였던 시몬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난 것은 갈릴레아입니다. 갈릴레아에서는 에제키야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게 되면 그 유다가 상당한 추종 세력을 일으켜서 그 왕실 무기고를 강탈하여 무장한 뒤에 다른 야신가들을 공격하여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유다가 그 당시에 갈릴레아의 수도가 세포리스였어요. 이 세포리스였는데, 이 세포리스의 그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을 하고 봉기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봉기에 대해서 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시리아 총독인, 그 당시에 BC 4년경의 총독입니다. 시리아 총독이 바루스입니다. 이 바루스가 원래 갖고 있던 병력이 4개 군단 정도가 돼요. 4개 군단인데 한 군단이 보통 6,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4개 군단이면
4,624, 24,000명인데 이 중에서 그 4분의 3, 즉 3개 군단을 동원하죠. 그러면 368, 18,000명 내지 2만 명의 어떤 그 로마 군대가 동원되어서 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압을 할 때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 봉기의 진원지죠. 그래서 진원지를 철저하게 짓밟게 됩니다. 근데 이 세포리스는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그 나자렛과 6.5km 정도, 차로 가면 5분이죠. 걸어서 가면 뭐 1시간 반 정도 거리.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이 세포리스와 나자렛은. 그래서 이 세포리스, 그 나자렛에 살고 있던 뭐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한 남자들은 다 죽었을 거고요. 여자들은 겁탈을 당했을 거예요.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려갔을 겁니다. 이런 전란을 겪게 돼요.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날, 즉 마르수가 군대를 보낸 그 군대가 세포리스를 덮친 날, 혹은 예루살렘을 진압한 날, 그러한 것을 로마인들이 온 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그 참혹했던 어떤 경험들을 잊지 못하는 거죠. 설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그 헤로데가 죽고 나서 에집트에서 다시 나자렛으로 갔다고 해도 아마도 예수님의 성장 과정 속에서는 그때 그 고통받은 그 나자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성장을 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 추정되고 있는 그 시기가 그 마태복음에 따라서 헤로데 대왕이 죽기 직전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루카복음에 따라서 뭐 AD 6년경에 예수님이 만약에 태어났다 해도 그 시점도 아주 범상치 않은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AD 6년경에 그 새로 권력을 잡게 된 총독 퀴리니우스가 후고조사령을 내렸을 때 그 납세 그 로마의 어떤 납세 의무, 그 주미세를 걷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납세 거부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에도 갈릴레아에서 같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때도 철저하게 짓밟혔거든요. 그래서 그 BC 4년이든지 혹은 AD 6년이든지 마태복음에 따르든 또 루카복음에 따르든 예수님이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그 시점에는 각각 유다인들이 엄청난 고난의 어떤 그 시기를 겪었던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었을 때 그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 여종의 신세, 불쌍한 여종의 신세를 돌보셨음이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여종의 신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압박받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식민지 백성들의 고난을 대변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 그런 유다인들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우리에게로 돌출되어 나왔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어떤 그 불행, 이러한 전쟁의 참화, 이 고통과 억압, 이것과 어떤 그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출신의 베들레헴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 실제로 그 예수님은 공관복음서든 요한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을 이루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나자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태어난 것은 공통적으로 베들레헴이다. 그들의 고향이 나자렛인지 또 원래부터 베들레헴인지만 이제 루카복음하고 이제 마태복음하고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베들레헴이야말로 그 다윗의 고향이고 또 그 다윗의 고향에서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들을 그 당시 민중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열망이 예수님의 탄생지에 투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올 메시아는 다윗처럼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존재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당시에 대중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망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는 뭐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되어 그것이 복음서에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 또 루카복음에서는 뭐 부모들에게 왔던 고향이기도 한 거죠. 그게 나자렛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자렛은 사실상 그 복음서에서도 한 번도 그 성서에서 히브리 성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지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그 알려지지 않았던 지명이 예수와 연관되어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나자렛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서는 과연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루카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등장인물 가운데서 가장 주인공 역할, 주역을 맡은 사람들은 다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루카복음에서는 주역을 여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 탄생, 예수님 그 잉태와 관련해서 수태고지죠. 그 주님의 천사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마리아가 그 성령의 힘으로 잉태하였으니까 그녀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도 요셉한테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마리아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헤로데 왕이죠. 그가 병사들을 시켜서 아기들을 죽이겠다라든가 등등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연 역할도 동방박사들이 합니다. 즉, 그 메시아인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를 처음으로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내지는 아라비아에서 온 그 박사들이었다. 마고라고 부르는데 이 마기라고 하는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했다. 남자들이고 유력한 지식인. 그러니까 아무튼 그 헤로데 대왕이 움직이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올 정도면은 이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일 거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태고지를 마리아한테 하지 않고 요셉에게 했던 것은 바로 그 여성 그 당시에 여성들의 언어는 이제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기본적인 가부장직 사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탄생의 메시아성을 확보하려면 사실은 남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모든 전언을 요셉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로데가 그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그 알려준 대상도 그 요셉이죠. 이 천사는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로데가 죽고 나서는 다시 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헤로데가 죽었으니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나자렛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얘기에서는 또 이런 정보도 알려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에집트로 피신을 하죠. 그래서 에집트로 피신을 했다가 나중에 나대로 가는데 에집트에 있는 동안 과연 이들의 신원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에집트에서 요셉은 먹고 살려면 이주 노동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소위 이주 여성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는 이주 아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난민입니다. 즉 헤로데는 국가 권력을 상징하고요.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한 가족이 에집트로 피신을 한 거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망명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죽음이라고 이제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국가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과 또 예수 자신은 난민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난민들을 볼 때, 혹은 이주 여성들을 볼 때, 이주 아동들을 볼 때, 혹은 이주 노동자를 볼 때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떠올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그 예수 가족의 어떤 신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예수님을 적빈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적빈이라고 하는 붉을 적자를 써가지고 벌거벗은 가난.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맨발의 사나이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벌거벗은 그러한 가난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와 그 가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귀족이나 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그 당시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 가난으로 고난받던 그 백성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사상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그 수태고지의 어떤 그런 그 수태고지를 받는 대상이 그 마리아로 나타납니다. 즉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아이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심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시어 세상 가운데로 진입해 들어오시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의 허락을 받냐면 바로 인간인 보잘것없는 나자렛의 촌부였던 마리아. 그것도 처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때 마리아가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피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한 여성의 승낙을 구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느님은 당신 역사를 시작하면서도 스스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앉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앉은 하느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보여준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루카복음에서는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여예언자 안나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러 갔을 때 시메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죠. 그래서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긴 하지만 찬가 자체는 찬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루카복음에서는 여예언자였던 안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한 그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경배하러 온 사람이 마태복음서에서는 동방박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유력한 자, 지식인,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남자들? 괜찮은?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목자들로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가서 경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목자들이 묻죠. 메시아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 구유 위에 누워있을 터이니 그것이 곧 그분을 알아보는 표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자들. 목자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메시아를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다. 그런데 다윗이 목자였죠. 아벨도 목자였죠. 그리고 아모스 예언자도 목자였죠. 이스라엘에서 아주 특별한 소명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목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루카복음사가는 아마 그 의미를 담아서 목자들에게 가서 경배를 하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뭐냐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 시대에는 가장 천대받는 백성 가운데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서 목자들은 그런 거죠. 남들이 다 잘 때 깨어서 양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직업 가운데서 가장 힘든 직업이 야간 근무하는 직업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남들이 일할 때 같이 일하고 남들이 침상에 들어갈 때 같이 가서 잘 수 있어야만 정상적인 어떤 삶의 리듬이 살고 또 누구라도 만날 수도 있겠죠. 여유 있을 때. 그런데 낮밤이 바뀌어버리면 이 생체 리듬도 문제가 있거니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안에서 친교를 맺지 못하고 주변화된 그 주변화되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목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서 도둑이 들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의심받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밤중에 깨어있는 자들은 목자들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목자들이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뭐 일종의 변호사죠.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 학자들이죠. 서기관이나 변호사로서 역할을 했던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할 수 있느냐. 되게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 유급 노동이에요. 이를테면 돈을 받고 변호를 해줄 수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에게 지불할 돈도 없었을 거고요. 대부분의 목자들이. 또 지불할 수 있다 해도 아마 변호사들이 아니면 서기관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변호를 한다는 것은 채신을 구기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둑으로 몰릴 위험성이 높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그 목자들 같은 경우는 늘 양들과 같이 지내기 때문에 몸에서 항상 냄새가 났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여성들은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경우에는 여성들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주 장기간 동안 남편이 외국에 나갈 때, 혹은 그 남편의 직업이 너무너무 냄새가 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가죽을 만지는 사람들, 무드쟁이죠.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쇠똥을 줍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목자들 같은 경우는 늘 몸에서 냄새가 나요. 씻어도 소용이 없어요. 씻을 기회도 많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잠자리를 같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출산을 목적으로 하죠. 1차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 잠자리를 할 수 없다 라는 상황이 되면은 여성들이 그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주변화된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 바닥에 있는
바닥 생활하고 있는 그 목자들이 메시아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경배한 메시아의 모습 자체가 또한 목자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즉,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있을 터이니, 여기서 보면은 루카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외양간인지 또 어떤 동굴인지 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아무튼 짐승들의 거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애를 그 성모님께서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짐승들의 거처에서 출산을 하셨는데 그 예수 아기가 바로 그 외양간의 말구유 혹은 뭐 소들이 있었다면 뭐 여물통 정도가 되겠죠. 그 밥통 위에 올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통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본다면 짐승의 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목자들이 경배했던 그 메시아는 짐승의 거처에서 짐승의 밥처럼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고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짐승같이 살아왔어. 사람 대접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짐승처럼 혹은 짐승의 밥처럼 우리에게 오셨죠. 즉, 그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바닥 중에서도 바닥, 인간 이하의 바닥으로까지 내려와서 탄생하셨다. 유다의 왕이, 이 세상의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그 평화의 군주께서 그 바닥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카의 뇌리에는 늘 예수님 그리스도 하면 바로 가난한 자들이 떠오르게끔 그렇게 그 복음서 자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탄생 이야기, 예수의 탄생 얘기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수태하였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엘리사벳이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라고 이제 마리아를 칭송을 하죠. 그때 마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마니피캇이죠. 마리아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마니피캇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 노래의 내용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를 짐작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의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당신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오니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죠.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이들,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나빔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이죠.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렸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굶주린 이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통치자를 끌어내리고 가난한 이들을 들어올리고 굶주린 이를 배불리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내쳤다. 이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이 사실은 그 행복선언이기도 합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뒷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배부른 자들은 불행하다. 그들은 쫄쫄 굶게 될 것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선언과 불행선언을 사실은 루카복음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오실 그 메시아, 아기 예수는 장차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래서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이 세상을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식에 대한 역발상이라고 할까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게 하는 이것이 천지개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하죠. 바로 그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이 마니피캇 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루카가 어떤 시선으로 쓰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한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형상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계속 남성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즉 모세가 볼 때 헤로데로 상징되어진, 헤로데 대왕으로 상징되어진 어떤 권력이죠. 이 권력을 쳐내는 대한 세력의 어떤 정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했던 그런 모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에 의해서 죽을 뻔했죠.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나일강에 바구니에 이제 모세를 넣어서 흘려보내고 공주가 구출하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겪게 되는 것도 모세와 예수님이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 파라오에게 당한 것을 예수님은 모세가 파라오에게 당한 것을 헤로데한테 당할 뻔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모세가 호렙산 혹은 시나이산, 이 산에서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산상수훈이죠.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는 얘기를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루카복음에서는 평지에서 하죠.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평지 설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입에 담아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율법을 세운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의 권위를 헤로데에 비견했을 때 헤로데의 위치를 넘어서 모세의 위치까지 이제 격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실에서 자랐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헤로데의 핍박을 받아서 에집트로 피신 갔다 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집트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모세가 구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로마와 또 로마에 빌붙어 살고 있는 성전 세력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메시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형식으로 이제 마테오 복음서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가 또 다른 의미의 모세로서 예수님을 상정을 했다면, 루카복음에서는 탄생 이야기에서 주로 여성들에게 또 목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긴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의 친구로 주로 등장을 합니다. 즉 루카복음은 여자들과 변두리 인생들에게 친밀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루카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루카복음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즈카리아를 설명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루카복음에서는 즈카리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즈카리아와 엘리사벳 모두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어질 때 그 시메온뿐 아니라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성을 계속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친척들이 엘리사벳한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 아이의 이름도 즈가리아라고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명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즈가리아한테 어떻게 할까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즈가리아는 그때 이제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고 나서 하게 되는데 즈가리아가 이제 판에다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확인을 해주는 역할만 즈가리아는 하죠. 그래서 그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는 복음이 바로 루카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자주 언급되고 있는 복음서도 루카복음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리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 집사였던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그래서 사실은 마테오와 루카복음에서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들 가운데 일부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건 100년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가서야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 한 제자가 대사제 종의 귀를 칼로 자르죠. 근데 다른 복음에는 한 제자가, 어떤 제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이 복음서를 집필할 당시에는 이미 베드로가 죽은 뒤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살아있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이름을 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언급을 하죠. 근데 루카복음에서는 특히 여성들의 이름은 루카복음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루카복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루카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즉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걸 가진 사람은 또한 그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선언에서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루카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루카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쓰기를 박습니다. 그러나 불행해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이요 라고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와 가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예민하게 그 루카복음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사이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나와요. 네가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사람들을 먼저 초대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케오 이야기도 루카복음에만 나오죠. 이 자케오 이야기에서도 맨 끝에 그에게 결국은 그 자케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횡령한 게 있으면 네 곱절을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거는 바로 마테오복음의 관심사와 루카복음의 관심사가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강의하면서 그 주님의 기도를 설명하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마테오복음을 듣는 그 군중들은 대부분 마테오복음이 쓰여진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대부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그러니까 갈릴레아 북부 지역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던 것이 마테오복음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굳이 복음서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처지가 그러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헤로데로 상징되는 권력과 다른 대안 세력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마테오복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어떤 그 여명을 일으킬 그러한 어떤 그 주축으로서의 어떤 예수님을 조명하는데 마테오복음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카복음은 사정이 좀 달라요. 루카복음이 쓰여진 그 공동체, 루카의 공동체는 이제 이른바 그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으로나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세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사는 데 너무 바쁜 사람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모견을 구성할 때에도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목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맞춰질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사목 정책이 맞춰지죠. 예전에 그 교황님이 그 한국에 오셨을 때 그 천주교 중앙협회 CBCK 거기서 이게 한국에 있고 주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한국 교회는 그 번영된 교회다. 그러니까 칭찬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목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교회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한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밀려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세요. 아마도 우리 교회가 그 중산층들을 위한 교회, 중산층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비판과 이제 맥락이 닿아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이 루카복음이 지어졌던 이 공동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카 복음사가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에서 가난한 사람 혹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가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가난에 대한 얘기. 있는 자들은 가진 걸 갖고 가난한 이들과 나눠야 한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끝없이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루카복음이었죠. 사실은 그 루카복음 사가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처음 그 초기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바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필요한 만큼 나눠 가졌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부유한 이도 없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 즉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루카복음사가의 어떤 관점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탄생 이야기에 고스란히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좀 조금씩 정리하는 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모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즉 예수님이 잉태할 때 그 마리아께서는 동정녀였다라고 하는 교리죠. 근데 이 교리는 사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 교회사 안에서는 원죄 교리와 연결돼서 아주 확고하게 확고부동한 그 주제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면, 또 예수님 만일 같은 얘기지만 동정녀로부터 잉태된 것이 아니라면,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믿지? 내가 그거 믿지 않는다면 난 카톨릭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랑 관련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동정성을 원죄랑 연결시켜서 많이 사고를 했어요. 즉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죄의 속성을 우리 인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 그 원죄가 성관계를 통해서 세대 유전이 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만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지 않고 또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즉 정상적인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잠자리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했다면 예수님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죄를 갖지 않고 예수님이 흠결 없이 태어나서 흠결 없는 하느님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건 교리죠. 마리아는 의당 동정녀여야 한다 라는 생각이 교회 전통 안에서 굳어져 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을까?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부여된 동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그 성관계만 갖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출산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아기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손님으로, 자기 자식이라 해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귀한 손님처럼 그 아이를 대접해서 성장해서 출가할 때까지 돌봐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동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정성 그 자체는 어떤 남자로부터 침범당하지 않은 여성이란 뜻이에요. 즉 어떤 남자에게도 정복당하지 않은 여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왜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하느냐?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날 때나 태어난 이후나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동정이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리아는 하느님께, 어떤 남자가 아니라 하느님께 정복당한, 하느님 이외에는 정복당하지 않는 처녀,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그의 마음은 오롯이 하느님께 봉헌되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있다 해도, 내 남편이 있다 해도 하느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의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동정성,
마리아의 동정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를 능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리아의 동정성이 이 예수 탄생 이야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상은 더 정확하죠. 그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로마의 영웅의 탄생처럼 이제 격을 높여서 복음에서 수술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살해자 요한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부모로부터 이제 태어나지 않죠. 즉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 든 여성이었던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게 돼요. 즉 불가능성의 가능성으로서의 요한의 출산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신화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격을 더 높여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처녀야말로 불가능성, 아기 출산에 대한 불가능성의 불가능성이죠.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그 하느님이시다. 즉 하느님의 계획을 통해서 메시아가 지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 그 아주 영웅의 탄생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떤 그 여신이 인간인 남성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거나 혹은 남신이 인간인 여성과 관계를 맺어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즉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렸던 그 최초의 황제, 로마 황제죠. 이 옥타비아누스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마리아의 예수 탄생 이야기랑 닮아 있어요. 즉 옥타비아누스도 이 아내인 아티아라고 하는 여성이 남편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수태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마리아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인 아티아가 아폴론 신전에 잠들어 있는데 아폴론 신전에서 기도를 예배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뱀이 그녀를 타고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성의 어떤 그런 상징이죠. 그리고 잠에서 깨고 나서도 그 뱀의 표식, 뱀이 몸을 타고 올라왔던 그 표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아폴론 신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옥타비아누스를 어떤 신격화하는 이야기가 그의 탄생 이야기에 숨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평범한 여성에게 신성이 들어가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예 처녀의 몸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황제보다 더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함으로써 황제보다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는 더 신적이다라는 것을 이 탄생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리아의 처녀 수태 이야기에서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마리아에게 잉태시키기에 앞서서 마리아에게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내 아들을 너의 몸을 빌려서 이 지상에 낳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니? 라고 이제 하느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어보죠. 마리아가 주님의 뜻 정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피아트 오케이를 넣는 거죠. 예라고 답을 하죠. 그래서 마리아의 동의를 통해서 수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폴론 신은 옥타비아누스를 아티아에게 수태시킬 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티아를
범하는 방식, 아티아를 침범하는 형식으로 자기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게 옥타비아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당시에 상식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옥타비아누스의 탄생 과정보다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또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메시지들이 사실은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 탄생 이야기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따질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 몇 대 뭐 이렇게 쭉 긴 족보를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거꾸로 예수로부터 올라가요. 예수로부터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아담까지 갑니다. 이것은 수천 년에 걸친 아니면 태초까지 이어진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들 마치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귀족들의 이름은 아주 굉장히 길잖아요. 그처럼 명망가의 족보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은 긴 족보를 처음에 배치를 합니다. 복음서의 처음 앞부분에서 배치를 하는데 그만큼 위대한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루카복음은 아담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아들 정도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족보가. 뭐 이런 것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전거로 복음서들이 얘기하는 건 주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나 부활했다. 그리고 남다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그리고 이 족보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아들로 입양되었다. 하느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그 입양의 순간이 바로 세례 사건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언명하시는 부분이 복음서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양자로 입적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과정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게 되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양자였죠. 즉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양된 옥타비아누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 가문의 적자죠. 그러면 이 율리우스 가문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냐라고 한다면 주피터 신의 딸인 비너스와 사람이었던 안키세스, 트로이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안키세스가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결합이죠, 똑같이. 이 카이사르, 시저는 이제 거의 신격화되어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족보를 따질 때. 그래서 비너스와 안키세스의 결합을 통해서 아이네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네스로부터 율루스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율루스가 율리우스 가문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흘러서 지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카이사르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로 가문의 어떤 족보가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이제 로마 황제들 족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다. 그러니까 일종의 족보 전쟁을 이 복음서에서 벌이고 있는 거야, 앞부분에서. 황제보다 예수가 낫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 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신,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아들은, 하느님의 아들은 예수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로마를 상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프로파간다, 즉 선전전의 어떤 그 자료로 활용되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왜 이렇게까지 족보를 들먹으면서까지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떤 그 하느님의 아들 급으로 올리고자 했는가라는 걸 보게 되면, 이 제국의 통치와 어떤 그 사람의 아들 혹은 그 예수님이 가져올 평화의 세상, 평화와 이 어떤 차이점을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마의 얘기를 하자면, 로마는 우리가 박스 로마나라는 표현이 있죠. 즉 박스 로마나, 이것은 로마의 무력에 의한, 힘에 의한 평화를 뜻하는 거죠. 사실은 그 초기 로마 사회는 그 전제 정치를 맡게, 독재죠, 일종의 전제 정치를 맡기 위해서 집정관을 2명을 세워서 각기 이제 서쪽과 동쪽을 맡게 해요. 서쪽 갈리아 지방, 중부 유럽과 이게 프랑스 지역을 맡는 그 집정관이 1명이 있고, 그 동쪽으로 시리아까지를 포함해서 맡고 있는 집정관이 1사람이 있는 거예요. 2사람이 1년 동안 통치를, 2명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사람이 독재를 쓰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 이 집정관들이 나중에는 군벌 세력이 되어서 서로 이제 전쟁을 벌여서 그 내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거의 한 20년에 걸쳐서 이 군벌들 간에, 이 집정관들 간에 투쟁, 전쟁이 계속되죠. 평화가 없었어요. 그때 그 제일 처음으로는 그 율리우스 시저, 즉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싸우죠. 여기서 카이사르가 이기죠. 그래서 거의 그 황제가 될 뻔했어요. 단일 황제가 될 뻔했는데, 그 브루투스죠, 그 측근이었던 브루투스가 이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독재라는 걸 막기 위해서 카이사르를 죽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황제가 된 것이 실패가 되고요. 그 후에는 그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랑 안티오니우스가 싸우게 됩니다. 안티오니우스는 그 클레오파트라랑 연인이었죠. 그래서 그 이집트 군대와 어떤 그 연합한 안티오니우스를 맞서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그 악티움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20년간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그 지중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로원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칭호를 부여하는데,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고요, 그리스어로는 세바스토스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존엄한 자, 지존자, 이런 뜻인데요. 신과 같은 자, 신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자, 이런 뜻입니다. 신격화 시키는 거죠. 세바스토스는 우리의 경배를 받을 만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옥타비아누스를 황제의 자리로, 그리고 그가 죽게 되면 그를 신의 자리로 옮기는, 하느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룬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한, 무력을 통한,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한 어떤 평화였죠. 그리고 그러한 평화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 그림에서 보듯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죽음을 전제로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평화는 사실은 온전한 의미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황제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하느님의 통치에 의한 것은 바로 정의를 위한 평화여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다. 어느 일부 로마 시민들만을 위한, 혹은 로마의 귀족층만을 위한, 혹은 로마 황제를 위한 평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 예수 시대에 오면은 유대 사회 안에서 종말론이 거의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와 11의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11의 신탁은 일종의 창작품이에요.
종말론에 입각한 창작품이죠. 그 당시에 어떤 그 대중들의 갈망을 담아서 만들어진 그 문헌이고요. 다니엘은 예언서죠. 근데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청소하실 것이다. 깨끗이 정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무질서, 혼란에 뒤엉킨 그러한 바다 한가운데서 솟구쳐 올라오는 4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이 4마리의 짐승은 4개의 제국을 뜻해요. 그 제국이 망하고 나면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4개의 제국은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과 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청소를 이룰 어떤 그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자를 뜻하는 그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인 것은 11회 신탁입니다. 그 11회 신탁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왔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벽이나 말뚝을 박아서 나눠지지 않은 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질 것이다. 땅이 평등해질 거라는 거죠. 누구나 다 땅을 평등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보다 많은 열매를 기꺼이 생산할 것이다. 생활은 공동으로 하고 재물은 분할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도 더 이상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을 것이다. 또한 폭군과 노예도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어느 노우도 더 이상 크거나 작은 자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왕도 없고 그 나라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모두가 함께 평등할 것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평소 말씀하시던 것하고 이 11회 신탁의 내용이 거의 겹칩니다. 다스리는 자가 없는 나라죠. 근데 사실 이 나라는 그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울 때 가졌던 이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여기 신명기라든가 출애굽기, 탈출기 이런 데 이제 거론되어 있죠. 희년이라고 하는 사상과 연관되어서 거론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게 고루 잘 사는 나라. 뭐 이러한 것에 대한 이상이죠. 그 나라는 왕이 없죠. 나중에 사울이나 다윗으로 시작되는 왕정 체제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이런 비극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끝없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이었죠. 그 예언의 연장선에서 이 종말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평등한 세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바로 승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어느 사람은 승자가 되고 어느 사람은 패자가 되는 그러한 전쟁을 통한 평화 프로그램을 로마 제국이 추구해 갔지만 사실은 이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그 종말론적인 왕국은 정의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을 가져올 자가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에서 솟구쳐 오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그 메시아만이 헤로데 혹은 파라오로 상징되는 권력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어떤 그 운동을 일으키시는 주축이 되실 수 있다. 바로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기 자체가 그 BC 4년경이었던 또 AD 6년경이었던 마태복음에 따르던 혹은 루카복음에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 시점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는 바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몸을 빌어서 우리에게로 오신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뵌 그 자궁을 가진 그 여인 역시 이름 없는 나자렛이라는 촌읍의 가난한 처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메시아는 로마 황제와는 격이 다른 더 거룩하고 더 하느님의 신적인 개입이 극적으로 표현된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어떤 원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상적인 원천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로 받았을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른바 그 세례자 요한에 관한 얘기와 또 랍비 유대교를 창시한 그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얘기. 즉, 그 예수님은 그 세례와 종교적인 의미의 어떤 그 세례 이 부분과 어떤 그 토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이 두 부분의 어떤 통합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